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소수가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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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음수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대쟁투 22장 네 번째 부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경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밀러는 당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에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해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도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에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별에 대하여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업에 큰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기별은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논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의심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군중들과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그 분위기의 영감에 사로잡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더러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지만 그들 역시 보라 신랑 이루다는 그 기별이 가진 감동적인 능력을 느꼈습니다. 시련기에 처한 재림 신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구주를 대면하여 만날 날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되고 경건한 무리들을 위해 풍성히 주어질 때 성령의 부드럽게 하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마음들을 녹였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의 깊고 엄숙하게 그들의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증거를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주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들의 구주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으므로 그들은 일찍이 구주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그 부르짖는 마리아가 느꼈던 그런 같은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기별이 혹시 진실할는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잠시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제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공포의 감정은 기대했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즉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실망한 사람들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감히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표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전일의 대담한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비난과 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공헌한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대단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에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재림 신도에 가담하였던 재림 신도의 무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이제 더 이제 강하게 돌아선 것이죠.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기는 경과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세상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구에 그들이 주님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접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받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에서 거의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생애의 염려와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세상의 모욕과 조수를 견디는 일은 믿음과 인내가 유망되는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예언한 대로 1844년 처음에는 봄에 올 거로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그날 안 오셨죠. 그래서 실망하였는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봄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대력에 의하여 가을임을 알고 기쁨으로 다시 전하였죠. 밤중 소리를. 근데 그 밤중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자 하루 이틀 더 기다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오시지 않자 이제 함께했던 두려워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이제 멸시와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깨달아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들이 세상의 조소와 모욕을 견디는 인내, 그러므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집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오늘 배운 내용, 그 대실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서, 참 이상하게도, 그러면은 예언을 잘못 풀었다고,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 자체에 대해서 다시금 회의를 갖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들이 생각하고 맞지 않았을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 참으로 평소에 연단을 통해서 그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조 집사님 말씀 다 제 생각과 비슷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역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나의 자신을 늘 살피면서 빨리 예수님 안 온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제일 걱정스럽지. 예수님 드디어 오신다고 너무 그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아, 예. 이 말씀을 들을 적에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비유에서 그 미련한 15처녀들이 기름을 옳게 준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열심히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마음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가버님? 네, 저도요, 1844년에 이대가 무너졌을 때 큰 실망을 얻었었는데, 그 후에 선배들이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나가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에 대한 것을 여기저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점점 가까워진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광신적인 것이 아니고 조용히 또 회개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런 경험을 체험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 사람들이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온다고 정말 너무 광신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TV로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찾았는데,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했는데, 우리에게 늘 이렇게 예,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늘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게 마음 갖고 우리 또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이나 또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한 날짜에 오시지 않자 오히려 더 멸시하며 조소하는 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때 어떤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주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늘 기초 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인간의 이성이나 또 어떤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진정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를 두는지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부터 시작된 전도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